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가진 자, 복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음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복음인데 이 복음과 복음 가진 자, 이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 가진 자의 확신,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이라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확신, 그것도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미 그거는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제 복음 가진 자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확신,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옛틀, 그리고 새틀, 그리고 새해를 향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예틀이 떨어져 나갔는지, 또 새틀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면서 올해를 또 마무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모르는 게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또 반문을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또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이 이단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모르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될 걸 모르면은 다른 윤리단체와 같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종교와 다르고 복음은 종교와 다른데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와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는데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대강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교회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이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안 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 가문에 저주가 들었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만 이유가 나와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신 문제, 이 정신적으로 병든 자, 이걸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된다
라는 희망은 있잖아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신의 문제는 의사도 모르거든요. 이미 정신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부분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의 문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왜 복음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허감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허감 문화가 뭔지도 교회가 몰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만 가르치지 허감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게 되는데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헤어지면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안 오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거든요. 허감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안 해야지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도 그게 되어지는 게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말한다고 그게 안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감 문화, 영적인 문제 모르죠. 정신의 문제 모르죠. 그리고 허감 문화가 뭔가를 모르죠. 그러니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 허감 문화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또 모르는 게 뭡니까? 평신도 미션을 모르는 거예요. 평신도 미션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서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서지를 안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중심으로 하고는 평신도 그것은 완전히 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전부 다 성도라 그러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중심으로 하고 있던 이 유대교를 초대교회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택한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의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인의식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면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증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주인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되찾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회복하는, 이게 주인의식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많이 있겠지만은 누가 안 도와주는가?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도와주는가? 아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받아야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누가 안 도와주는가? 교회가 안 도와주는가? 여러분, 그 생각 안 바꾸면은 평생 그 모습으로 삽니다.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세계 선교의 헌신도 못하고 평생 그래 사는 거요. 그거는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져야지.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누가 안 도와주는가? 그 생각 안 바꾸면요, 큰일 난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추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많은 제사장이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가운데서 해방된 자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성교의 주역이요, 이게 평신도입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이 틀리게 붙잡으면은 틀리게 응답이 돼요. 틀리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면은 바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요, 나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의 신분을 찾아내시라 그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이것만 질문하셔도 돼요. 금방 답이 안 나온다. 계속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걸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옛틀을 버리고 새틀을 갖추라. 어떤 게 옛틀입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옛틀이잖아요. 어느 게 새틀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새틀이잖아요. 옛틀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새틀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것 가지고 옛틀과 새틀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 육신적인 거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바꾸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바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면은 어느 날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그래야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천국이 배경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보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불신자가 쳐다볼 때 이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가 여러분 쳐다볼 때 걱정거리가 되면은 어쩌면요 실패입니다. 그게 계속되면은 영원히 실패로 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세계 복음하다가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200선을 읽게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야지. 그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혀 거기는 관심도 없고 거기는 마음도 없고 그래 살다가 겨우 천국 간다. 물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영적 흐름을 따라가면 승리예요.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치유가 되어져요.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육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 축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해 가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의 확신,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렇죠. 10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고 20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어렵다 할 겁니다. 20년 뒤에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왜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세 지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그러죠.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냐 말세다면서.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 이하의 일이 일어날 때 세상 말세다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세 지말이란 말은 그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을 의미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지말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움과 기근 재진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세상은 그랬어요. 왜요? 점점 악해져 가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속이고 속고 내가 남도 속이고 나도 남에게 속고 이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참 약하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악해집니까? 왜 세상이 어려워집니까?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이유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 세상이 악해집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를 아시지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엘리트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만큼만 살아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죄를 몰라가지고 이게 이유가 되어지는 거요. 하나님 떠나서 이걸 죄라 그러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요. 거기다가 완전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때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10%의 사람이 불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의 사람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그 10% 사람의 노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10%의 사람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이 몰라요. 이걸 세상이 이야기를 못 해요. 이걸 교회가 이야기를 못 해요. 더 문제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10% 사람의 노예가 된 게 누구냐? 신자라. 신자가 거기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시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시대 살리는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후대에게도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시면 후대도 똑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가 좀 안 돼도 자식이 잘 되면요 힘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좀 잘 되면 괜히 나올 때도 아닌데 툭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 어떡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식이 뭔가 좀 시원찮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 자리는요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외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바꾸시고요. 여러분과 저보고 많은 제사장이라 주인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택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어두운 데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린 거룩한 나라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까? 이유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에 데려가 버렸으면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렇죠. 세상 말로 이꼴 저꼴 안 보고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영원히 살 건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안 불러갔을까요? 그러면서 이꼴 저꼴 보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이유라.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확인하고요,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죠.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를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샬려 보니까 18가지가 돼요. 18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을 수 있는데 18가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8가지가 이야기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죠.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 데는 공표, 해당이 안 되는 데는 꼬표. 몇 개나 도대체 해당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 우리 동네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잘 못 보는데 지하철 타면은 다 앉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하철에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꽉 차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 빈자리 안 나나? 그 생각 사람이라면 들겠죠. 서가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앉아도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눕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누우면 어떻습니까? 자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궁색할 때에는 10만 원만 있으면 소박한 꿈이겠죠. 10만 원. 첫밤부터 100억 있으면 안 하고 10만 원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00억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소박한 것은 아니겠죠. 그 10만 원 생기면요 만족합니까? 100만 원 있어야 될 걸 그랬다. 100만 원 생기면 만족합니까? 1000만 원 있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합니까? 1억 있었으면.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래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사랑하니까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천명인 거리죠. 여러분과 저의 소명과 사명인 거리죠. 여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가 있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빠져가 있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립 서비스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는데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최고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버림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6절 끝에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버림받은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교는 다릅니다. 불교, 또 모슬렘, 유교, 이거는 이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그리고 신천지 같은 거,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이단에 해당되어지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로 편지가 와요. 예언교회 오수용 목사 기하. 누가 보내느냐? 야고보 지파에서 보내요. 그 야고보 지파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제 이름 알고요, 우리 교회 이름 알고요, 주소 알고요. 알려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한 2, 3년 전에 젊은 청년 둘이 와서 잠깐 지나가다가 교회 좀 기도하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냐? 신천지라. 교회 요람을 가져간 모양이죠. 여러분에게 한 번씩 연락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 이단인 거예요. 이 이단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단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핍박도 박해도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일어난다 그랬죠. 핍박도 박해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핍박도 박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아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어려서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속에 거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이단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시죠? 배너. 원래는 그게 소설,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지만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배너 영화는 몇 번을 봤습니다. 이 배너를 쓴 사람의 이름이 루 윌리스인데 불신자,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걸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흑우다.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배너라는 책입니다. 이게 영화가 되어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한 7번, 8번 본 것 같은데요. 극장에서도 보고 또 한 번씩 TV에서 방송해주면 그때도 보고 참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성경을 보다가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나왔죠. 16절에 교훈가. 교훈은 뭡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 책망, 깨닫게 하는 것. 바르게 함, 수정해 주는 거죠. 의로 교육하는 것.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렇죠. 어려서부터 들어야 되는데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 지구상에 왜 고통이 오는가? 지구상의 고통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주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렘넌트들에게 엘리트의 습관을 심어야 돼요. 엘리트의 습관. 엘리트의 습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요. 이게 엘리트의 습관입니다. 엘리트 치고 늦잠 자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엘리트 습관이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막 자고 막 일어나고 그건 엘리트가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엘리트는요 다 그랬어요. 재벌되어진 사람이 막 자고 막 일어나고 한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엘리트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트가 될 건데 그 이 습관 길러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한 가지는 책 읽는 습관입니다. 만화책 말고 책 읽는 습관. 그랬죠. 책 읽는 습관. 그리고는요, 돈 제대로 쓰는 습관. 여러분이 돈 막 쓰면요, 여러분 자녀도 막 씁니다. 여러분이 헌금도 제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거지로 만드는 것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돈 제대로 쓰는 습관. 이게 엘리트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잖아요.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다 아는데도. 게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마약을 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엘리트의 습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엘리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습관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다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저희 형님이 새벽 4시 반 되면 깨배는 것 있죠. 아 미치겠대. 새벽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깨워가지고 책상에 앉아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공부 좀 했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건데. 4시 반에 일나가지고 일나기는 일났는데 안 일날 수 없잖아요. 뭐 깨우는데. 그때 저희 집에 가장이 저희 형님이었으니까 앉아있는데 공부가 됩니까? 눈치 보면 저거는 자고. 그때 한가방에 우리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졸고 엎드려 자면 피곤하니까 고개 세우고 졸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4시 반에 깨배는데 지금은 제가 4시 15분에 일나거든요. 알람을 4시 15분에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새벽기도 오는데요. 전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자도 4시 반에는 일어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좋은 습관은 길러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 엘리트가 되는 습관은 길러야 돼요. 그냥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하는데 쳐다보고는 이러면요,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엘리트,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고 237 나라 살려야 되고요.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시고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돈 쓰는 습관. 돈을 쓰지 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써야 되는가? 중요한 데 써야 돼요. 안 중요한 데는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고 막 쓰면요, 그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돈 쓰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잖아요. 천국 보험이라 그랬죠. 미래 보험이라 그랬죠.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적인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꼭 세계에 나가야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안 나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붙잡으면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이거 붙잡고 누리면 세계 안 나가도 세계화할 수 있어요. 이 축복 못 누리면은 세계 나가도 세계화 못 합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는데 이게는 3가지가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못 누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여러분과 제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가 되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든 국가가 일어나게. 그래서 전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화요. 세계 안 나가셔도 돼요. 이게 세계화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그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장입니다. 이것만 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현장. 요래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을 키운 지도자 가운데 이드로 같은 사람요.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니까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드로 같은 사람은 도망자였잖아요, 모세가. 그것도 살인을 하고. 그런 사람을 사이로 삼았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허락을 안 하시겠죠. 제 같아도 안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 도망자를 사이로 삼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했습니다. 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만, 그렇죠? 세계화가 되어지고요. 미래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건강 못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깊은 기도, 집중하시고요. 깊은 말씀, 설교 때 들은 말씀, 거기서 찾은 기도 제목,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익힌 것 삶은 것, 그리고 깊은 삶, 운동입니다. 유연성을 키우고 탄력을 키우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 말고요. 유연성 키우는, 그리고 탄력을 키우는 그런 삶. 그렇죠? 이게 건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할자로 불렀습니다. 그게 천명이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요,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재를 살리고 렘넌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뭔지 바르게 회복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서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